왜 시련이 있을까? 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야고보서 1장의 내용만 볼 때 이런 답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장대 같은 비가 부어지고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폭풍이 몰아쳐도 전혀 넘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시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시련도 없고 형통한 삶을 다들 원하지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써니데이만 계속되면, 화창한 봄날과 같은 그런 날씨만 계속되면 믿음은 반드시 나태해져서 약해집니다. 그게 계속되면,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 내 힘으로도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삶이 고독해지고 힘이 든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것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깊은 고뇌의 터널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 찾는 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다윗은 유난히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처해지게 돼도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해도 유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욥이 당한 시련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련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욥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이나 욥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잘 통과했기에 성숙한 믿음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시련이 많으십니까? 유난히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간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고 뜻인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시련이 오고, 또 어떤 때는 연거푸 여러 가지로 시련이 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전주곡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견디기 힘들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왔으면 개는 날이 있고 눈이 왔으면 조만간 녹는 날이 오듯이 화창한 인생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것. 그날을 위해 믿음의 성장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쁘게 이거를 극복하는가.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그 시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나의 이 모든 성품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극복하는 것.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허락된 시련이 힘들긴 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는 것.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감당치 못하겠다고 느낄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 요셉에게 임한 시련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부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두 번째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거든. 정말 힘이 없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상황에 처할 때는 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련도 힘들긴 해도 견딜 만한 겁니다. 네 번째 진리는 뭐냐면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진리의 말씀. 시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인정을 받게 되면 it's a lifetime guarantee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예요. 요셉의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평생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니까 축복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노예가 대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크게 써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저 땅에 가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힘들다고 느껴져도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리에 힘을 더 꽉 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안개가 사라지듯 시련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이기겠노라. 어떤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시고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지 않듯이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고 어두운 캄캄한 구름이 밀려오고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화창한 봄 날씨가 다시 되듯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되는 시련이 아닌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시련도 잘 이기고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어려움일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지난 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쁨, 저런 일이 터져도 하나님께 감사, 이런 일이 터져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